예,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시며 하신 그 고별 설교들 중에 가장 중앙부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오늘 이 말씀은 십자가를 앞두시고 또 자신의 죽음을 앞두시고 더 이상 제자들을 볼 수 없는 그런 시점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또 말씀의 중요성과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참 포도나무와 가지라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 예수님은 자신의 제자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 바로 열매라는 사실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 자신의 백성들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열매 맺는 삶을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맺어야 할 그런 열매는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15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응답된 기도가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바로 기도 응답이 열매입니다. 15장 11절에 보면 기쁨이 또한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15장 12절에서는 또 사랑이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리고 또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 12절에서 22절에 나오는 바로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9절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열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왜 열매 맺는 삶을 가장 원하셨던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첫 번째 이유는 8절 상반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게 될 때 이 열매 맺음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소요리 문답 제1문에서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창조하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 맺지 않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평생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과 무관한 그런 삶은 낭비된 삶, 헛된 일을 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그렇게 간절히 살기를 원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짧은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낭비된 삶, 헛된 삶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기 때문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두 번째 이유는 8절 하반절에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비로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기준은 제자 훈련을 많이 받았느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열매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무리 오래 믿어도 신앙생활한 지 오래되었어도 열매가 없다면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신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 가운데 그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또 어디로 가시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을 살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또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세 번째 이유는 16절 말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기도 응답이 바로 열매에 달려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엇보다 기도 응답을 많이 받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와 하늘의 보물창고를 여는 그 열쇠인 기도로 하는 엄청난 열쇠,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보면 어떨 때는 기도 응답이 지연되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 응답이 아예 안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경우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지 않고 나의 욕심을 따라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항상 있을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도하는 것마다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열매가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열매가 항상 있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고 있고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반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불순종한다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도 기도 응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열매 맺는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비결은 4절과 5절 말씀에서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꼭 붙어 있고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고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열매는커녕 죽은 나무 가지에 불과합니다. 아궁이에 불 쏘시개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다면 우리는 열매는커녕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우리가 가지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우리 스스로 열매를 맺으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많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왕으로 모시고 있는 로드십의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우리 영혼이 예수님과 연결된 상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의 임재 안에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욕심과 세상의 마음이 뺏겨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 아닌 우리 자신이 되는 순간 우리는 어떤 열매도 기대할 수가 없고 모든 삶이 뒤죽박죽이 되고 뭔가 하긴 하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는 상태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두 번째 비결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나를 향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또 그 사랑을 확신하며 예수님의 사랑의 품위 안겨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상호 사랑하는 관계 속에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상태가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바로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게 될 때 그 부모님과 자녀는 서로 사랑의 관계를 잘 확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녀가 순종하게 되면 부모님 입장에서 가장 먼저 느끼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이 자녀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한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자녀가 불순종하게 되면 부모님이 느끼시는 감정은 우리 자녀가 나를 사랑하지 않고 무시한다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사랑할 때 순종하게 되고 또 사랑해서 순종하게 될 때 그 순종으로 인해 서로 간의 사랑이 확인되고 또 순종이 반복될 때 서로 간의 사랑이 증폭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요즘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주님 말씀에 잘 순종하지 않고 순종의 빈도가 약하기 때문은 아니겠습니까? 계명을 지킬 때 사랑 안에 갈 수 있기 때문에 계명 지킴이 없이는 사랑 안에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계명 순종 없이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한다고 해서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순종할 때, 몸으로 고백할 때 비록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않아도 상호간의 사랑의 감정이 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열매임을 우리가 기억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돌아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가 항상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특세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음으로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것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